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습니다라. 지금 이 후세의 계략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보고 있죠. 계속해서 후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지금 이 말은 뭐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대신하는 후세의 대안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 국민을 모아서 온 지파에서 모아서 싸움터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는 무슨 계략이 숨어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다윗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던 것이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후세의 제안을 들은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한 거죠. 즉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힘을 한번 과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매혹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과 신하들이 마음이 끌린 거죠. 또 후세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총병력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압살롬을 전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이에요. 즉 반란의 주모자인 압살롬이 전장에 나가서 혹시 죽거나 포로가 된다면 반란은 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추긴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반대로 듣는 사람에게는 영무식을 자극한 것이죠. 즉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친히 지휘한다. 이건 뭐 새로운 통치자 압살롬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넘어간 거예요. 마음을 확 그냥 사로잡은 것이죠. 누구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머물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악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악인들은 이런 지혜로 성공을 쫓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눈에는 부와 권세를 쫓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는 거죠.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지혜는 결국에는 패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와 진짜 지혜 있는 자, 바울 사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어떻게 결말 맺는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교묘히 움직여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후세의 뛰어난 활동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후세의 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할지라도 그의 생명과 나라는 끝까지 지켜주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를 통해서 파하시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국토를 의미하는 관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 나라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다 넘어가지.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2절에 또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날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다윗의 정확한 행방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저 위에 덮였다. 비유죠. 그래서 덮였다는 것은 이슬이 내려앉을 지금 이 모습 외에도 황충의 때가 농작물을 갈아먹는 모습, 또 파리때나 벌때가 먹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다수로서 소수를 몰아붙이는 그런 인해 전술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후세가 제안한 이러한 전술은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술이죠. 그 일찍이 제시됐던 아히도벨의 이 전략, 즉 소수의 민첩한 정예 부대를 파견해서 순식간에 다윗을 살해하자는 그런 전략과는 정반대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쓰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후세의 언어의 사용법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아히도벨의 언어 사용은 아주 직선적이고 세련되지 않은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후세는 비유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를 들면 8절에는 뭐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다윗의 군대. 성경 표현을 쓰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사자같이 담대한 용사들, 또 11절에 바닷가의 물처럼 많은 병사들, 또 본문에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은 기습 공격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언어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히도벨은 계속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후세는 다윗의 이름 대신 그냥 왕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압살롬을 부각하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다윗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아히도벨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겠다 하는데 후세는 압살롬에게 왕으로서 직접 대군을 이끌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 미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 또한 아주 흥미롭다 할 수 있겠죠. 성경이 이래서 읽을수록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13절 보세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을, 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의 혀가 보통 혀가 아니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죠.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하는 말은 뭐예요? 후세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 즉 시간이 주어지면 다윗은 어떤 요새화된 성읍으로 들어가서 포위하는 압살롬의 군대에 대담하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후세는 아주 노련하게 압살롬의 허영심과 망상에 호소하는 거죠. 그걸 자극하는 건데 여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윗은 연합된 이스라엘의 병력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 말이 사로잡은 거예요. 망상에 빠지면, 허영심에 빠지면 자기 공명심에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훅 들어가게 된 거죠. 이미 전쟁은 진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 요행이 성 안으로 도피할 경우 밧줄로 그 성과 시설물을 묶어서 오조리 강으로 끌어들이다. 이런 또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과장된 표현이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후세는 이스라엘 대중의 힘을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인해 전술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자신의 제안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한 거죠. 말인즉슨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전쟁은 이게 다 이긴 당상이에요. 여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결국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악한 지혜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과를 위해서 동기와 과정을 다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욕망의 덫에 빠지게 되면 결국 패망으로 가는 길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문제는 이 길이 쉽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14절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벳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거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벳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당시로서 최고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모사를 받아들이는 장면이죠.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판단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압살롬 진영의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압살롬이 앞에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윗의 세력은 아주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은 더 확장될 것이라고 낙관됐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다.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는 뜻하지 않은 군사적인 원조가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이에요. 보면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고 압살롬은 이 후세가 말했던 거국적인 국민병 모집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죠. 아침에 우쭐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실리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총병력의 지휘자가 되려는 후세의 아침에 마음이 뺏기고 판단력을 상실하고 만 거죠. 그만큼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14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즉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괴되는 대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는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사태의 변화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략과 술수가 팽배하던 압살롬의 군사회의에 마치 친히 참석하셨던 것과 같이 역사하셔서 악인들의 불의한 모략을 결국 다 파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의인에게는 평안과 복을 뜻하지만 악인에게는 파멸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윗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밀 때 압살롬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리 유능한 모사들, 힘있는 지지자들, 많은 사람이 그의 편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정말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패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곁에 모시지 않은 압살롬은 결국 재난을 향해서 걷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늘의 권세가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후세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 즉,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노련한 모사꾼인 후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일을 하시죠.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보인 것과 같은 똑같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을 일순간에 중단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나중에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개의 조언에 직면하죠. 그리고 압살롬과 르호보암은 모두 그릇된 조언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결국 이 그릇된 조언은 두 사람 모두 파멸에 빠뜨리죠.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해 보이죠. 금방 꺼질 것 같이 걱정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결국 다윗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아히도벨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다윗이 정말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가 눈앞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 모든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오래가는 이 시절에도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다윗과 같이 수많은 위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끝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환자들에게,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